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날씨가 싹 변한 것 같아요. 곧 겨울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죠. 아무래도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게 기후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죠. 이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와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 중에 최근에 접하셔서 익숙한 본문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이죠? 네, 골로새서 본문이죠. 지난 열대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타인을 위한 기도를 위해 매일 읽으며 기도했던 그 본문입니다. 열대야 기도회 이후에도 함께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을 떠올리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방금 읽으신 본문으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죠. 10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11절입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도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12절에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좀처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 따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육신이 약해서 세상이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겪는 일들입니다. 제가 잠시 분당에서 수련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젊었을 뿐이지 몸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팠어요, 몸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성도님 그리고 부모님도 제 건강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원룸에 살면서 이거 싱크대 상부장을 딱 열면 마트에서 파는 모든 라면이 꽂혀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2개씩 누가 하나 먹을까 봐. 게다가 취침 시간도 거의 밤 12시에서 새벽 1, 2시였어요. 새벽 예배가 5시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건강을 해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라면 먹고 늦게 자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난 반드시 건강을 해칠 거야.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건강을 해쳐야 되니까 늦게 자고 이랬던 게 아니죠. 저도 아픈 것을 알았으니까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맛있는 라면을 외면할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밤 시간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너무 건강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저, 여러분 건강해졌을까요? 건강을 해쳤을까요? 당연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수련 목회자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임하고 몇 달이나 이제 집에서 요양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왜 제가 뜬금없이 저 어렸을 때 라면 먹으면서 밤에 잠 안 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건강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그랬어요. 애초에 건강을 나쁘게 해서 사역을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건강하게 그 교회에서의 수련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건강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을지 몰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그 삶,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삶의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골로새 1장 10절 하반절 이하의 삶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로 받을 복을 기대합니까? 마음은 예수님 닮기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삶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신명기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마지막인데. 그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받아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한 채 우상을 섬기면서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격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셨기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나거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슈브예요. 여러분 슈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슈브의 본 뜻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혹은 원상태로 회복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마음에 적용될 때는 뉘우치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 마음에 뉘우침이 있거든. 2절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은 마음의 뉘우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슈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에는 돌이킴이라는 뜻과 함께 외면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로부터 돌이키려면 그것을 외면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밤에 먹는 라면을 외면해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삶을 외면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폭력과 배제의 삶을 외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삶에 전부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그 삶에 전부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매우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일부를 빼앗은 것 같아 보이는 돈, 권력, 성이라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향하여 슈브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돌이킴 없이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마음으로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앞에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한다고 했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잤겠습니까? 피곤했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겠냐고요.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추구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권력을 추구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SM의 목표가 뭐예요? 행동의 변화예요.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안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쾌락과 욕심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은 미친 짓이다. 매번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기도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돈, 권력, 성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직면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권력의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뉘우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외면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말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신명기 본문 3절에서 주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저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4절에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외면한 백성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백성들을 모아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모아서 데리고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삶을 돌이킨 백성을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신뢰하여 그 삶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됨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우리를 속박하려는 돈, 권력, 성, 그로부터 말미암는 쾌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싶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까마귀, 새, 백합꽃 이런 것들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후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필요한데요. 근데 왜 안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대입해보면 딱 맞습니다. 애들은 다 필요해서 엄마한테 달라 그래요.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보기엔 다 필요해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나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을 담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게 두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나만 그렇게 살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거듭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여.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 제가 어려서는 여기서 착한 일 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잘하면 하늘에 재물이 엄청 쌓여서 빌딩 짓고 엄청 부자로 살게 된 줄 알았습니다. 한 번씩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그러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 재물 쌓아서 남들 초가집에 살 때 기와집 살고 빌딩 짓고 살 수 있다고. 남들 개털모자 쓸 때 난 금면류관 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천국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삶의 모습이 곧 네 마음 상태다. 우리의 재물,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이키는 그 자리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에 따른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서 모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두렵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절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될 거 너무 많지만 지금 창조절기를 살고 있으니까. 왜 창조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셨을까? 그럼 창조계의 회복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일은 불편하고 귀찮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창조계가 파괴되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음의 뉘우침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